지난 강의로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 책의 이제 마지막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선택과 도태 문제입니다. 선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 시대를 살다 보면 선택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도태에 대한 얘기 되게 많죠. 왜 도태는 무엇이죠? 제너럴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도태가 강잖아요. 도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자만 이제 세상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이 관점.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 선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선택과 도태라고 하는 이 두 관점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이 선택과 도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다는 주로 이제 관념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되면 237페이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택과 도태를 얘기하면서 이 차이점은 어떤 거냐 할 때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 차이의 인식은 인간 의식의 원천이며 존재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든 것의 인간적 원리, 간략하게 말하면 모든 삶과 사위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선택과 도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그 다음에 이 사유의 그 원천으로서 이제 존재한다. 이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되게 재밌어요. 230 맨 밑에 보면은 여러분이 식물이라면 버섯보다 장미라고 할 것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식물이라면 버섯보다 장미. 뒤에 재밌어요. 곤충이라면 거미보다는 나비가 낫지 않을까. 그죠? 새라면 밤에만 돌아다니는 부엉이보다는 차라리 독수리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한다면 저보다는 훨씬 뛰어난 조수미를 닮고 싶겠죠. 이왕 노래할 거면. 그게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곳에는 이렇게 하나와 다른 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 속에서 모든 동식물, 인간관계 다 이런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죠? 왜냐하면 부엉이가 독수리를 잡아먹겠어요? 독수리가 부엉이를 잡아먹겠어요? 당연히 독수리가 부엉이를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그 도태되는 건 부엉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습 속에서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한다면 238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중간쯤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태의 이론이 약하고 능력이 덜 구비된 피조물을 그 실존과 화해시키려고 계산된 해결책이 되는가 하는 이 질문을 회피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약한 존재를 위하여 좀 더 격렬한 투쟁을 일어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시인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지금 마찬가지다. 약자, 소수자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게 도태 원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교리가 말하는 것처럼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굴복할 것이라는 신앙의 규례와 맞서는 투쟁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익하다. 그러므로 사실에서 나오지 않은 이 화해는
관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관념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런 차이가 일단 확립되고 매우 고별된 존재가 나타난 것. 이것이 우연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맹목적인 자연력의 필연적 결과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고통하는 인간이 그런 해결책에 의하여 자신의 고난을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러진 않다는, 정말 그런가? 이 말을 보면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 굴복할 것이라는, 그죠? 선택교리가 말하는 것은 약한 자가 뭐요? 강한 자에 굴복할 거다. 그런데 신앙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 않잖아요. 굴복했어요? 신앙은 그렇지 않,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세계는 이 도태고리가 맞는데 신앙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선택과 도태의 그 차이는 사실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관념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지배를 받을 거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은 사실의 문제보다도 관념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데도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도태 이론의 진보를 환영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에게 이 이론을 추천하는 사람들의 사유의 통찰과 능력도 찬탄한다. 참으로 이 이론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이론이 다시 한번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공격하고, 그래서 깊은 지점에서 칼빈이 담대하게 내려갔던 사유의 깊은 곳에 도달하도록 용기를 북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도태 이론이 상당히 이 자체가 있어서 아브라함 카이퍼 입장에서는 환영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생각하기를 정말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라고 하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버섯보다 장미를 좋아하려고 할까? 이거는 도태 이론들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지? 근데 누구는 뭐예요? 버섯이고 누구는 계속해서 장미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도태 이론은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도태 이론의 뭐예요? 어쨌든 간에 적자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생존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과 맞냐라는 거예요. 신앙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이 도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념의 문제요. 관념의 문제는 깊이 사고해. 계속해서 사고를 해. 왜 이럴까? 우리는 쉽게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깊은 사유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지만 칼빈은 정말 깊은 사유에 들어갔고,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엄청난 사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에 선택에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는 3세기 전에 이 교리로 동일한 전포괄적 문제를 대면하여 그것을 해결하며 무의식적 세포에서 움직이는 맹목적 도태의 의미가 아니라 가시적, 불가시적 모든 사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을 존중하여 해결하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도태의 문제를 하는 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이 사회 속에 존재한다라고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태될 자와 그 다음에 선택될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게 예정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태의 문제를 단순히 자연의 순리라든지 사람의 어떤 결정에 두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이 문제를 가져줬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이 선택과 이 도태의 문제 철저히 하나님 주권에 두었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 안에서 자유의 해방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 선택과 도태의 관영, 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누구는 선택과 누구는 육이 된가 할 때 이거를 우리의 기준으로 막 따지기 시작하면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적자성질 이긴 자만이 선택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저는 못 가는 거잖아. 이 세상에서는 누저는 존재할 수 없잖아. 그럼 그 신앙과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아니잖아. 그죠? 우리의 신앙은 누저들은 천국 못 갑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충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이 사회 속에서의 모습과 실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그런데 칼빈은 이게 선택과 여기 예정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불의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적 성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들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도태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행복하고 복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교리는 관념의 문제고, 관념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240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요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칼빈주의 교리의 면밀함은 바로 여기에 도달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대가 반어법이나 농담을 너무 많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변론을 아직 버릴 수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적어도 가장 중요한 일을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근본적인 세계적 문제에 대하여 이처럼 격렬한 싸움이 이는 시절이 날마다 그 세력을 모으고 전쟁을 이기고 있는 새로운 이교에 맞서서 나의 기독교 신앙을 더 잘 옹호할 수 있게 하는 다른 해결책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거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근본적 대립이 언제나 있었고 종국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피비린내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에서나 뭐 전 세계에서 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다는 거지.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냐하면 강한 이교들에 의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고 이 죽임을 당했거든.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태평천국의 난도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241페이지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단락에 아르메니아인도, 이 아르메니아인도 1차 세계대전 때 터키에서 150만 명이 어떻게 됐다? 학살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선택과 도태의 관점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게 240배 맨 밑에 한번 볼까요? 시작이 쭉 굵은 글씨로 시작. 삶을 소생시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대권에 속한 그리고 종교생활의 조류가 한 세기에 높아지고 그 다음 세기에 낮아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달려 도덕적 세계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생명을 가지고 움트고 움직이는 봄과 모든 생명의 시내가 얼어붙고 모든 종교적 힘이 석화되는 겨울의 냉기를 동시에 가는 이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확실히 종교적으로 썰물 때이다.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시지 않으면 방향전환은 없을 것이며 물들의 떨어짐이 두려울 정도로 빠를 것이다. 맨 마지막에 이제 칼빈주의는 그런 아이올리스 하포의 다름 아니다. 이는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어렵다. 우리는 여전히 하프의 줄을 바로 조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의 창에 성령의 호흡을 기다리며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의무로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저항할 것이고 저항해서 우리가 아까 아르베인이 아니라 태판 천국의 난처럼 확산을 당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약화된 사이, 우리 시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것이 확신을 갖고 썰물과 밀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꽃이 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우리의 의무가 여기에 있다. 오늘 칼빈주의 강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잘 생각하고 역사적 칼빈주의를 우리의 부끄러움 없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적 칼빈주의자로서 우리가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강력한 요청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